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3장 6절부터 말씀이 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뭐냐면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삶에서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가 낮아지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뭐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형식, 어떤 종교, 종교적인 믿음만 갖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믿음만 갖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믿는다 그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는다고 믿음인가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믿는다면 바뀌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묶임이 돼버려요. 묶임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고통으로 다가와요. 질병이 생겨요. 질병이. 여러분 질병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묶임이 있기 때문에 영적 공격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실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병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냐?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내 죄값으로 그분이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그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론으로 믿고 형식으로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믿는다고 자기가 말할 뿐이지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종교적인 믿음.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여러분 뭐 50년을 다녔던 80년을 다녔던 100년을 다녔어도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이지 그게 믿음은 아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뭐냐? 변하게 돼 있다는 거야. 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은 어떻게? 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보니까 아유 강정숙 집사님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요. 오늘 파마도 새로 하시고 옷도 이쁘게 입고 오셨네. 자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네.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 그 마음 주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왜 다 구원받지 못할까? 그죠?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할까? 그건 뭐냐? 그냥 내가 이론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으로 믿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율법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여러분, 머리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도 지금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뭐예요? 그 가정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100%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100%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론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지난주에 말했죠.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율법적인 사는 삶은 뭐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그리고 미워한다. 시기 질투한다. 이런 이야기를 몇 주 동안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율법이 뭔지를 인식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사는 게 뭔지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 율법적인 게 뭐냐? 내가 변하지 않는 게 율법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 율법적인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이전 건 지나갔어. 이거 어떻게 새 사람이 됐어. 새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변화된 거죠.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활짝 피어난 거야. 눌렸던 사람이 자유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죠? 말하는 게 달라져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새 사람이라면 변화되는 거야. 그리고 새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해요. 섬겨줄 생각을 하는 거야. 나보다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 다 달라. 그렇죠? 믿음의 수준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못 품어요. 못 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싸웁니까? 한 아이가 그 아이보다 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딪히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성숙하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믿음 수도 없이 듣죠. 근데 뭐 믿음 말을 하는데 지식으로만 믿음이고 입으로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가짜고 율법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막 살아나요. 영이 막 살아나. 그리고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행동이 달라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달라져.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냥 믿음이라고 말만 할 뿐이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냐? 그냥 율법적인 삶을 신앙생활 할 뿐이다.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삶이 안 바뀌는 거야.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 사람 뭐냐?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야고보 기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 야, 너희 믿음을 한번 보여줘 봐라.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게. 너희는 네 믿음을 뭘로 보여줄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하냐?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따를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렇게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어. 행함이 안 된다. 그 사람 믿음은 가짜인 거야. 짝퉁인 거야. 그러니까 종교의 탈만 쓰고 있을 뿐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무리 거기 가서 빌고 무슨 짓을 다 해도 변화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결론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쫄딱 망합니다. 왜? 귀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물론 여러분은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전에 우상을 섬겼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가정에 저주가 임하느냐? 창조주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것을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죠? 인생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의 법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었어요? 네, 에덴 동산에 두었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방의 에덴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속에 죄가 가입이 안 될 때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즐기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뱀으로부터 미혹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따라요? 이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대가가 따라. 그래서 어떻게?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그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뱀은 종신토록 기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창세기에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애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자가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그래서 결국은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죄를 안 졌다면 해산하는 고통이 없겠죠. 근데 지금은 물론 뭐 주사 맞고 무통 주사 맞고 이렇게 해서 애를 낳기는 나요. 많이 통증을 줄여서. 그래도 애 낳을 때 고통이 따르죠. 예, 여러분, 그것은 바로 창조주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렇게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뱀을 통해서 여자가 죄를 졌지만 아담에게 책임을 물어요. 아담에게.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러나 모든 나무는 너희가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죽음을 말하나요? 네,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간접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레마로 받아야 된다.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확 천지개벽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늦게 온 사람 중에도, 교회를 늦게 나온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존재 혁명이 일어나 버려요. 완전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근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제가 교회 안 다닐 때는 제가 교회 다니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우리 장모님도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왜? 사이가 맨날 술만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맨날 일찍 들어가 12시 1시야. 좀 늦게 들어가면 2시 3시. 그러니 얼마나 사실 딸을 둔 부모 입장에서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기 딸을 시집 보낸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압니다. 그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의 딸이 시집 갔는데 사위가 참 맨날 술만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래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대전에를 오셔도 딸 집이 셋이 있어요. 근데 딸이 셋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안 와. 왜? 속상하니까. 그게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도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 하나님 우리 사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새벽마다.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환갑잔치를 같은 날에 했거든요. 같은 날에. 근데 그 동네는 특징이 뭐냐면 아주 오래된 우리 성결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구 수도 큰 동네, 100가구가 넘는 동네예요. 과수원을 하고 그리고 괜찮게 사는 동네인데 100가구가 넘어요. 근데 그 큰 동네에서 교회 안 나가는 가정은 2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거의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동네에서 교회를 안 나고는 일을 못 해. 왜? 다 교회 다니니까. 근데 지금은요 100% 교회를 다닌대요. 그 동네가. 예. 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사모님 그 외할머니가 참 많이 헌신을 했습니다. 사모님 외할머니가 99세 6개월에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그런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기도로 바뀐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얼굴이 싹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환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예.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그죠? 사회가 맨날 그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다닌다는 말은 안 했지만 어느 날 우리 동서 형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장모님 생신날 야 우리 오늘 어머니 생신이니까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따라갔어요. 예. 가보니까 그래도 많더라고요. 근데 시골 동네니까 어떻게 해요? 살구꽃이 하얗게 폈더라고요. 예. 거의 90%가. 근데 보니까 일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다 졸음 모드예요. 거의 주무셔. 거의가. 그러다가 끝날 때 아멘 할 때는 또 다 깨더라고요. 예. 그럼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세상으로 살던 사람이 제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제가 변화된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예. 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다 똑같은 거야.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죠. 그 외할머니 집이 가까웠어요. 우리 장모님 댁하고 걸어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하러 갔을 때 그때 당시에도 90세가 넘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른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아니래. 절하지 말고 우리 악수하자고 그러더라고. 야, 90세 넘은 할머니가 참 세련됐죠. 예, 절하지 말고 악수하자 그러더라고. 악수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한마디 있어요. 첫마디가 뭔지 알아요? 좀 지나고 나서
내가 자네를 위해 기도하고 있네. 근데 무슨 기도를 하냐? 자네를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네. 그러시더라고. 야,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 그냥 듣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상달이 됐잖아요. 그때 솔직히 그 말 안 믿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자네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네. 이 말을 할 때 제가 그 말을 믿지 못했죠.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나이 드셔서 교회 다니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제가 주의 종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손들의 앞길이 달라진다는 거야. 아멘.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바뀌잖아. 우리 장모님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뭐 세상 말로 하면 약간 제가 제비 같은 사위였거든요. 예. 왜 노는 거 좋아하고 막 또 옷 그냥 진짜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뭐 얼굴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죠? 그래요.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그래서 저도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에서 체험을 해야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사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이 영으로 확확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영으로 확확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온다면 아직 내가 좀 무디구나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안 나가고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야.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내려놓으래. 그리고 갈 때는 놓고 가라는 거예요. 왜?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율법으로 산다는 건 뭐냐? 세상의 힘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걸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힘으로 교회를 다녀. 이건 뭐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토라, 말씀을 말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 뭐가 있느냐? 종교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의 영. 율법과 종교의 영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 생활은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수시로 보잖아요. 그죠? 엊그저께도 금요일 날도 여기서 치유받는 거 보셨죠? 손이 열중시호를 못하는 사람이 여기밖에 안 돼. 어떻게?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받고 나니까 손이 확 돌아가요. 병원에서는 해결이 안 돼. 근데 어떻게? 기도받고 나니까 여기 그때 본 사람도 여러 명 있어요. 열중시호 해보라니까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기도해주고 열중시호 하라니까 이게 돼요.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에서 해결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세요.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영으로. 아멘. 그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사는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품어줄 수 없어. 그러니까 맨날 이기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사야서도 말해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까? 또 말라기에서도 보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도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말라기 한번 볼까요? 이사야는 많이 봤으니까 말라기는 여러분이 이걸 안 봤을 것 같아서 구약성경 맨 뒤에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잡고 앞으로 넘기면 바로 말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1장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제가 6절 있고 여러분 7절 있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0절) 시작. 아멘.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걸 드린다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또 뭐냐? 그럼 8절에도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저는 거, 병든 거,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악하지 않냐?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사람들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들이 안 좋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걸 기쁘게 받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악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6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아버지야. 왜?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디 있냐? 너희가 나를 공경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악한 것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냐? 더러운 걸 가져올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형식적인 율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는 근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싫은 거, 먹기 싫은 거, 가치 없는 거 이런 것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찌끄레기 못 쓸 것만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바뀌어야 할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진 게 있다면 회개해야 돼. 그죠? 내가 풀을 게 있다면 풀어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묶임이 그래야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속에 이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여기 많은 사람들 사역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아이고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묶임을 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제대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한 게 있다면 진짜 용서를 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가도 어떻게 형제하고 화해하지 못한 게 있다면 가서 예물은 두고 돌아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내가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게 있다면 용서부터 하고서 제물을 드려 하나님 받으시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꽁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예배 드린다면 그걸 하나님 받겠느냐?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할 거를 먼저 회개부터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물도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이 중요한 거고요. 아멘. 근데도 이렇게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총독한테 그런 걸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입니다. 모독죄에 속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한마디에 죽고 살아요 사람이. 근데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긴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담긴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드릴 것은 뭐라고요? 신령과 영과 진실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진실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풀 거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그 사람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또한 뭐예요? 이렇게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실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소중하게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예배를 경시해 가볍게 생각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뭐 빼먹어도 그만이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교회 빼먹어버리고 핑계대고 여러분 창조주 앞에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진실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광야 같은 거예요. 광야. 그래서 뭐냐? 광야는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죠? 광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고 광야를 통해서 뭐냐? 또한 성령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미가서라는 성경이 또 있어요. 성경 중에 미가서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미가서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 말을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종교 생활하는 삶에서 내가 탈피해야 된다. 종교 생활하는 데서 내가 이제 벗어나야 된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세상을 추구하고 안전하게 살고 세상적인 풍성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뭐냐?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3장에 들어오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 성령과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령과 율법.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은혜를 우리가 듣고 믿는다는 것을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리고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했고, 갈라디아서 흐름에서는 계속 풀어지는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의에 대해서 말하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살아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듣고 믿는 거야. 아멘.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리고 뭐냐? 우리가 새 삶으로 살아갈 때요. 말씀 듣는 자체가 이제 믿음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원수에게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원수에게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해놨어. 그러면 승리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믿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고 가면 돼. 아멘. 원수를 짓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 이걸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속지 말아야 돼. 생각으로 오는 이 공격 이것을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원수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옛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여기에서 여러분이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듣는 것 자체가 새 사람은 믿음이 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뭐냐? 성령과 말씀이 대안에서 어떻게 동시에 작용하는가를 지금 앞에서 말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동안 이제 구원론과 인간론 이런 걸 통해서 다 들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이제 사는 사람은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 그죠? 말씀이 어렵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승리자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야. 그러나 현실은 지금 힘들어. 어려워. 그래도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현실은 지금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그냥 이미 승리했다. 이걸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봐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어떻게 사역하셨냐? 믿음으로. 목사님도 사역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저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고 말해도 목사님이 뭐 종합병원 세상적인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 하나님 나라의 종합병원 의사야.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저는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나아버리는 거야. 그죠? 자, 어제 저녁에 이승현 집사도 막 그냥 갑자기 목사님이 안 보인대. 막 왜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무지개 같은 막 아질아질한 뭐 이런 게 막 보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번개 치고 막 반짝반짝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나오라고 해서 다 기도해 줬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니까 깨끗이 나왔어요. 자, 어제 저녁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슴으로 믿어야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가슴이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아멘. 사모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6절부터 이제 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2장에서도 물론 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방향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짜 믿는 거야. 여러분 대부분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고 간절함 있는 사람은 간절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믿으라면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봅니다. 말로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샘플로 들은 것은 오직 믿음에 관할 때만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믿음 얘기를 할 때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 심지어는요. 오늘 이제 8절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말해.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로서는 아주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가 가장 존경해야 할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적으로 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아브라함이 이 배신자 같은 사람이죠. 배신자요. 아브라함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존경스럽고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에 의해서 엄청난 의미가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보니까 사람의 존재는 어떻게 부각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 살 때 여러분의 생명 자체가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돼. 아멘. 여러분 자체가 위대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위대한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창조주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위대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는 거야. 현실에 눌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현실에 눌리지 말고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나는 뭐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위대한 존재다. 아멘. 이걸 여러분 믿으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돈이 많아야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자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 때문에 눌리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은 돈 많으면 괜히 어깨 힘주죠. 그 사람은 껍데기만 그러는 거예요. 속은 병들어요. 진짜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있는 사람들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제가 언제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말했나? 목사님 친구 얘기했잖아요. 그죠? 200억을 벌었던 친구. 200억. 그리고 1년 반 동안 휴가비로 27억 4천만 원을 썼어요. 27억 4천만 원. 보통 사람은 평생을 벌어도 그거 못 벌어요. 그죠? 휴가비로 27억 4천만 원을 쓰고 갔어요. 1년 반 동안에. 참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참 어이가 없더라고. 참 바보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은 이건 참 너무 어리석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더 불쌍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러면서 놀러 가자는 거예요. 아니 나는 바빠서 못 가. 제가 그랬어요. 나는 바빠서 못 가. 그러면서 속으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야, 참 불쌍하다. 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돈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그 아름다운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그 친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나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왜? 예수님도 모르면서 돈 조금 벌었다고 그걸 가지고 이게 너무 좀 방탕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나는 못 간다. 가려면 니들끼리 가라. 근데 결론 어떻게 됐냐? 작년 10월 달에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사업도 박살났습니다. 200억을 벌었는데 박살났어요. 왜? 사람이 창조주를 모르고 살면 망하는 거 하루아침이야. 하루아침이야. 200억은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해서 돈 벌었다고 쓴다고 그렇게 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실컷 쓰고 갔다가 가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믿고서 맡긴 사람들이 다 배신을 때려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동생마저도. 그래서 결국 그 사업이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어떻게 또 한번 재기해 보겠다고 또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근데 결국 또 어떻게 했냐? 또 망했어. 그 결국은 작년 10월 달에 이 이야기를 제가 2주 전에 들은 이야기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심장마비로 죽으려고 돈 벌려고 애를 쓴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위대하다고. 아멘. 여러분 존재 자체가 위대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려는 거야.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어때요? 소를 잡아서 먹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채식을 하면서 가난하게 초가삼간에 사는 게 낫다. 잠언 말씀 들었죠. 여러분 싸워가면서 소고기를 잡아서 아무리 뜯어먹어도 행복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채소 쌈을 싸먹더라도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면 그게 행복한 거야. 아멘. 지난주에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괜히 돈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불행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돈을 무시할 때 돈이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근데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를 중심으로 섬길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예를 들은 것은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아주 지독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가정인데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겼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만큼 우상 섬겼냐? 너희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100%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죄인. 저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이 목사님이다. 내가 이런 얘기해요. 왜? 나 진짜 죄 많이 짓고 살았거든요. 내가 제일 많이 졌다. 근데 어떻게? 그런 죄인을 하나님 불러서 자녀 삼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냐. 이런 감격이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예, 땅을 치며 울어봤습니까? 예,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내 통곡을 하고 땅을 치며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이 현실에 큰 문제가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또 눌려. 이게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데 뭐냐? 그때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왜? 목사님도 여러분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는 옛날에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 세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너무 잘 알아.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반대로 살아. 지금 그렇게 살아보려고 지금도 몸부림을 쳐.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도 해봤어. 여러분 대화해봤으면 좋겠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대화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나도 어느 날 보면 옛사람이 또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 그럼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엎드리고 또 회개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가는 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야. 아멘. 이게 인간이라니까. 목사님은 진짜 영적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뭐 얘기하자면 오늘 저녁 내 해도 부족해요. 근데 뭐냐? 아무리 은혜 체험을 했어도 한순간에 어떻게 옛사람의 생각을 딱 선택하는 순간 확 뒤집어지는 거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의 그 선지자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대승을 거뒀어.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소식을 들은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식음을 전폐하겠다. 이 말을 선포했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바로 어제는 승전고를 울렸는데 오늘 깨갱하고 완전히 깔아져 버렸어요. 이게 뭐냐? 두려움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 버린 거야. 그렇게 대승을 거둔 엘리야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속에 옛사람이 움직일 때 옛사람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오잖아요. 예.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지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자꾸 예수 이름으로 쳐내야 돼요. 계속 쳐내셔야 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셔야 돼. 아멘.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꾸 씻어지는 거고 자꾸 어떻게? 여러분 옛날에 가르쳐줬죠. 여러분 사고 속에 있는 두려움 이것도 씻어내야 된다. 내가 두려움을 선택한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면 죄는 씻어졌어. 근데 뭐가 남았냐? 여러분 사고 속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두려운 그 힘이 에너지가 남아있어. 사고 속에. 그러니까 잠깐은 괜찮았는데 또 지나면 다시 두려워. 왜? 내 사고 속에 그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회개하고 여러분 생각 속에 사고 속에 들어있는 그 두려움의 힘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 버려야 돼. 아멘.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 버려야 돼. 내 사고 속에 있는 두려움을 예수의 보혈로 씻습니다. 예수의 피 자꾸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 그리고 두려움뿐이 아니에요. 미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했어. 그럼 하나님 내가 홍길동이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죄는 씻어줬어. 근데 뭐가 남아? 내 사고 속에는 그 사람의 미움의 감정의 힘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여전히 그게 씻어지지 않는 거야. 이거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친구 보증을 하나 잘못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박살났어요. 하루아침에 바닥을 쳤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 근데 또 이제 좋아져. 그리고 막 그 친구를 생각하면 막 죽이고 싶어요. 막 죽이고 싶어. 그래서 막 어느 날은 진짜 그런 생각 해봤다니까요. 응?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로 이거 죽여버릴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랬는데 차 속에서 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차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이, 네가 친구를 죽이면 너는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셔요. 그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랐죠. 그럼 죽이면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죽지 않을 만큼 두드러 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죽지 않을 만큼 두드러 팰까?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가 친구를 그렇게 때리면 너는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도소가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그럼 내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게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용서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살다가 또 물질의 문제가 탁 와요. 그러면 그 상처가 다시 또 확 떠버려. 이거를 많이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도 해봤죠? 이게 바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사고 속에 있는 정보를 씻어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아멘. 이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사고를 안 씻어내면 그 힘은 계속 남아있고 생각할수록 커져. 여러분 생각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생각의 에너지가 자꾸 커지는 거야.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미움이 갈수록 커져.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내 사고 속에 있는 이 죄의 정보, 이것을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지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 정말이에요. 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인간인지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살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 나도 사람이니까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요 그게 막 회개했는데 또 어떤 상황 되면 그게 또 올라와.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자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성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갈수록 우리 속에는 죄성들이 말라지는 거야.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이 이파리 따가지고 내가 보여줬잖아. 이파리를 하나 딱 따면 이게 안에 영양분이 다 수분이 빠질 때까지는 파란기가 남아있지만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계속 어떻게 햇빛에 말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싹 말라버려요. 자, 이렇게. 자, 이게 새파랗던 건데 지금 어떻게 되세요? 바짝 말랐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도 은혜 앞에 자꾸 내가 나가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이렇게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을 없애는 길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의 에너지는 죽어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자꾸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고라는 게 있거든. 생각하고 느끼고
그죠?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 혼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적인 영역은 하나예요. 생각하면 그 마음이 들고 그런 감정이 생겨. 근데 어떻게? 이 사고 속에 남아있는 생각, 마음, 감정 속에 있는 이 죄성의 에너지를, 힘을 어떻게? 예수의 볼로 자꾸 씻어내라. 회개만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고 속에 남아있는 걸 씻어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회개합니다. 땡. 하고서 하는데 그러니까 또 나와. 왜? 죄의 힘의 에너지를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혈기가 올라오고 또 짜증이 나고 또 미움이 생기고 또 원망이 생기고 이게 자꾸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철저히 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걸 가르쳤는데 여러분 봐봐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제가 10년 전부터 했어요. 10년 전부터. 왜? 내가 경험해 본 것을 깨달으니까 알겠더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어. 그래서 이런 걸 알려줬어요. 근데 이걸 실천한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도 이 갈라디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는 지금 성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 까먹고 지금 왜 율법으로 살려고 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깨달을 게 뭐냐? 아, 나는 위대한 존재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뭐라고? 자, 손 딱 펴요. 네, 마무리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존재다. 위대한 존재다. 아멘. 네, 이렇게 쫙 멋있게 해봐요 좀. 멋있게. 태진아가 노래 부를 때도 뭐 이렇게 하잖아, 그죠? 네, 옛날에 봤잖아요. 내가 태진아 노래가 생각나는데 안 할 거예요. 왜? 이거 하면 또 그 노래 기억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노래는 안 하고 네, 이 폼만 다 나는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십시오. 아멘. 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사고 속에 남아있는 이 육체적인 죄의 정보들을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자, 나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아라바라바 카라바라바 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라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고 속에 있는 이 죄의 정보들을 이제 예수의 불로 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죄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내 사고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정보를 예수의 볼로 씻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충만 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너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으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옛사람의 나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새 사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